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.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. 같이 봉독하겠습니다.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. 아멘. 저는 복음 모르고 열심히 한다고 하다가 여러분 복음 모르고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? 그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주변에도 큰 교회들 많잖아요. 큰 교회들이 뭐 다 잘못된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? 마지막에 조금 이상해져요. 그게 뭐냐? 복음 모르고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뭔가 한 방 날라오거든요. 그럼 이게 뭐지 하거든요. 내가 왜 하나님을 이제까지 섬겼는데 이게 뭐야? 뭐 부족한 게 더 있나? 금식 기도를 좀 더 해야 되나? 아니면은 내가 뭐 선한 일을 안 한 게 있나?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그런데 그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정확한 복음 안에 우리 렘넌트들이 크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한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. 근데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. 잘 안 하잖아요. 근데 이게 물 밖으로 나왔다. 아이고 이게 아니잖아 하고 내가 물속에 있을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이거 알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다. 이게 여러분이 못 느낄 수 있어요. 엄마 따라왔는데 뭐 아빠 따라왔는데 뭐 그리스도 뭐 그게 그거지 뭐. 근데요 세상에는 아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. 무지무지 많잖아요 아직도. 근데 그 사람들은 막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 교회에 그냥 다니고 있는 그 예수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. 예수만 믿어요.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뭔지 알지도 못하고 예수만 믿고 나의 육신의 욕망을 채워달라고 기도해요. 주로 기도할 때 막. 제가 그랬거든요. 그렇게 하다가 저는 이 일반 교단 선교사로 열심히 하다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. 왜 이게 나라를 왔다 갔다 하느냐? 답이 없어서 그래요. 복음에 답이 없으면은 그 현장에 대한 이유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현장을 허락해 주셨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, 이유, 거기에 내가 지속해야 될 그 당연성을 찾으면은 거기에 그 다음에 하나님 또 열어주시는 거 보이거든요. 근데 복음 없는 그 상태에서는 열심히 하다가 뭔가 어려움을 겪으면은 저는 94년도에 그 인도로 갔거든요. 그러니까 오래전이죠. 너무너무 열악했어요. 그러니까 여름 되면은 힘들었어요. 전기가 좀 돌아가야 에어컨이 돌아갈 텐데 이 형광등 있잖아요. 형광등도 안 들어와요. 이게 전압이 약하니까 형광등도 안 들어와. 그런데 무슨 에어컨이 돌아가겠어요.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. 그래서 한 8년 버티다가 야 이제 인도 사람들 자기들이 다 하면 되지. 내가 없어도 잘할 거야. 뭐 이렇게 자꾸 속는 거예요. 왜냐하면 환경에 속거든요. 정확한 복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, 환경, 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지? 나는 왜 이런 환경에 있는 거야?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? 이번에 WRC 내가 왜 여기 있지? 그런 이유를 찾아내는데 그게 없으면은 막 아유 힘들다 너무 덥다 너무 나는 더위 약한 체질인가 봐 계속 속는 거예요. 그렇게 하다가 저는 한 십몇 년 전에 이
정확한 복음을 듣게 됐어요. 그리고 이제 제 인생에 그랬구나. 이게 이제 과거로 쭉 뒤를 돌이켜 보는 거예요. 비디오를 뒤로 돌리면은 그게 옛날 게 나오잖아요. 내가 이랬구나. 내가 그 당시에 이 복음을 깨달았으면 나는 안 그랬을 건데 뭔가 이게 뒤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정확한 언약을 잡고 처음부터 이 복음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.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.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삶이 복음이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보니까 반석 위에 딱 서는 거예요. 네. 근데 뭔가 자기 열심, 뭔가 내가 뭐를 했다 막 하잖아요. 이런 사람 나중에 보면은 그 밑에 기초가 흔들흔들 하다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 한꺼번에. 그러니까 그동안에 했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. 이 반석 위에 딱 서니까요. 그 위에 주님이 나의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. 할렐루야.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하게 된 거는 우리의 인생은 또 세계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.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을 심판하시고 이제는 영원까지 가잖아요. 영세 전부터 영원 끝까지 이게 쫙 일직선이 되는데요.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. 근데 이 끝이 어디로 가느냐? 이 세상의 끝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될 때에. 근데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이래 돼 있어요.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. 여기에 굉장한 그게 비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뭐냐? 다 믿어요. 100% 신자가 돼야 끝이 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말씀인데 그게 아니고 정언이 한 번이라도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. 예? 그래서 지금 이제 각종 우리가 문명이 발달하잖아.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다, AI다, 막 기술이 발전하잖아요. 그러면은 이거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도구로 우리가 써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한 번이라도 복음이 전해져서 사람들이 핑계대고 우리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진짜 너무 불공평하게 왜 저래?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고 불평불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 한 번 이상은 듣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흐름 속에 있으면은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. 제가 에디오피아에 중요한 사역을 하는 목사님, 에디오피아 현지 목사님을 한 10년간 그렇게 펠로십을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아주 큰 단체로 움직여요. 근데 요즘은 꿈에 있잖아요.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 불신자 이슬람들이 그러니까 에디오피아는 50%, 이슬람 50%, 기독교는 50%거든요. 근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저건 내가 처음 듣는 말인지 저게 무슨 말이야?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. 나를 믿는 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. 이건 내가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굉장히 이제 충격받고 깨가지고 주위에 막 물어봐요. 내가 꿈에 이런 말 들었는데 이게 뭐야?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.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건 아무래도 우리 이슬람 말 같지 않으니까 기독교인한테 한번 물어봐라 하니까 그거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야. 그러면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거 꿈에 내가 만난 그 사람은 예수님이란 말이야?
거기서 완전 충격받고, 아, 그럼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네. 이렇게 이제 개종을 하게 된 거예요. 그런 일이 지금 이란, 에티오피아, 나이지리아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나요. 다 이슬람들이 강한 나라거든요.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한 제자가 돼가지고 진짜 맨 앞줄에서 메시지도 잘 듣고 막 진짜 이 목사님이 볼 때는 아, 저 사람 진짜 최일의 제자다, 최고의 제자다 했는데 말이죠. 어느 날 보니까 아, 이게 이슬람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. 그래서 완전 충격받았어. 아니, 이게 최고의 제자라고 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? 그게 뭐냐면은,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우리한테 막 물어봐요. 아,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떡하나. 그래서 당신이 대충 그리스도 하면 안 돼. 진짜 오직 그리스도 해야 돼. 오직 그리스도. 이 정확한 복음을 전달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눈에는 자기들이 늘 봐오던 이슬람 지도자, 그리고 지금 와서 보는 기독교 지도자 비교를 하는데 뭘 비교를 하냐. 눈에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. 저 사람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뭘 잘 지키냐, 윤리적으로 뭐 옳게 하느냐, 이런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. 그래 보니까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슬람보다 못한 것 같아. 실망하다가 아, 이거 내가 그때 잘못 들었나 봐 하고는 돌아가 버린 거예요.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같이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오직 그리스도, 오직 하나님 나라, 오직 성령 충만,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어느 날 이 옛날 것이 스물스물 올라와 가지고 이 눈에 뭐 이상한 게 자꾸 보이고 아, 이게 아닌가 봐. 그러다가 자기의 어려움이 닥쳐요. 그러면은 아이고, 내가 우리 조상들이 섬기는 그 신을 버리고 종교를 버리고 이렇게 개종해 가지고 내가 지금 벌 받나 봐. 안 되겠다. 돌아가야 되겠다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이 막 전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잖아요, 우리한테. 근데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설명을 못하면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. 저도 나이지리아에 가가지고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그 어떤 자기 차 가지고 이렇게 택시 운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됐는데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는데 뭐 이야기를 우리가 막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우리 기독교 목사님인 줄 알고 자기도 그 기독교인이 됐다. 나는 그 법학대학 있잖아요. 법학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변호사인데 그 남는 시간에는 내 차 가지고 이렇게 해서 엑스트라 그 마니를 좀 벌고 있다. 그래서 자기가 먼저 이야기하더라고요. 내가 굉장한 그 이슬람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. 그래서 뭐 갑자기 내 귀가 어떻게 됐나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또 바깥에 나가서 바깥에는 무슨 소리 들리겠지 했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. 그래서 야, 이거 큰일 났다. 이게 뭐지? 하고 있는데 한마디가 딱 들리는 거예요. 네가 어느 그 길에 가서 누구를 만나라. 그 말씀만 딱 들리고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. 찾아가니까 그 집이 목사님 집인 거예요.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당신이 이 복음 들으라고 한 거다.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가 기독교인을 되기로 했어요. 왜냐하면 이거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으니까. 그래 막 소문이 나잖아요. 저놈이 우리의 그 종교를 배반하고 기독교인이 됐단다. 그 이야기가 이제 그 마을의 이마음한테 들린 거예요. 이슬람 지도자. 그래서 이마음이 선포했어요. 이놈을 우리가
집단적으로 찾아가서 죽이자. 그래가지고 날짜를 딱 정해줬어요. 그렇게 이제 막 이슬람들이 이제 막 칼을 갈고 그놈을 배신자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데요. 하루 전날 이마음이 갑자기 쓰러져서 죽어버렸어요. 멀쩡하던 사람이. 그러니까 전부 다 두려워가지고 야 이거 뭐가 있는 거 아니야? 우리가 저놈 해쳤다가는 우리도 당할지 모른다. 야 그냥 저놈은 그냥 예외로 하자. 그냥 놔두자. 그래가지고 살은 거예요. 살았는데 이 사람이 법을 전공해가 그 변호사까지 됐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. 제가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. 그래서 우리가 이 목회자 훈련을 하는데 당신이 여기에 꼭 와서 한번 들어봐라. 제가 질문했거든요. 그래, 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, 예수님이 당신에게 나타나서 그런 어떤 방법으로 당신이 이슬람을 버리고 기독교인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라. 그 이유가 뭐겠냐? 그러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대. 보세요. 그 어마어마한 기적적으로 이슬람에서 기독교인이 됐는데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. 복음의 답, 인생의 답이 없는 거죠.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, 자기만. 자, 이렇게 살면 안 된다. 어느 날 당신에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닥쳐올 수도 있다. 그때에 사단이 여기에 속삭일 거다. 그 봐라. 너의 조상의 그 한 알라를 버리고 기독교인 됐으니까 네가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냐? 응? 네가 지금이라도 돌아가면은 그 어려운 문제 싹 해결해주고 다 용서해준다. 그런 말이 분명히 들려오는 날이 있다. 그때 당신이 확실한 이 복음의 답이었고 분명히 인생의 답이 없었잖아요. 왜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나를 불러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는가? 거기에 대한 답이 없잖아요.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 사단이 속삭이는 날이 오는 거예요. 그러면은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. 어떤 사람이요, 여러분이 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 거 없지만은 그 막 이슬람 나라에서 막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요. 근데 우리는 막 그 사람이 그 감옥에 있는 줄 알았는데요. 아니야. 이게 나왔어. 근데 그 나라는 법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. 무조건 기독교인 그거를 쳐넣기 위해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넣어버리거든요. 근데 우리가 알던 거하고는 틀리게 지금 나온 지가 한 6, 7년이 됐어요. 이거 뭐야? 어느 날 저한테 그 연락이 왔어요. 어떻게 되는지. 좀 도와달라. 모자 푹 눌러 쓰고 보니까 그 친구예요. 걔 뭐냐? 어떻게 나갈 수 있었겠어요? 안 보내줘요. 안 보내준다고. 누명 씌워가 감옥에 넣어버리면 평생 거기서 죽을 때까지 있어야 돼요. 근데 이 친구가 말하자면 배교를 한 거예요. 배교. 응? 옛날 거기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이 전도를 해도 우리가 정확한 복음 모르면 놓쳐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요즘 메시지 주시잖아요. 300%. 네? 300%. 여러분들에게 맞는 300%는 첫째는 복음화 아닙니까? 복음화. 이 안에서 막 계속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 또 금토일 시대에 와서 집중하고 묵상 이런 각인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그 복음화가 되는 게 100%잖아요.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세계화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. 앞으로 렘넌트들은 이게 이제 세상이 바뀌었잖아요. 우리 그 목사님들 시대에는요, 어릴 때
우리가 본 외국인은 미군들밖에 없어. 외국인이라고 없었어. 미군들 외에는 외국인은 몰랐어요. 근데 지금 뭐예요? 뭐 농촌에도 외국인 있고 어디 외국인 있고 많잖아요. 그게 세계화가 돼 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언어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뭐 영어 이런 거는 다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. 예? 영어. 또 중국어도 굉장히 유용한 언어예요. 왜냐하면 중국에 우리 자꾸 중국 무시하잖아요. 근데 실제로 중국어가 굉장히 또 유용해요. 중국어 할 줄 알면은 성결문이 어마어마하게 열려요. 그 다음에 또 랩런트는 전문화, 전문성을 이러면 이제 300불 아닙니까? 복음화, 세계화, 그다음에 전문화. 그래서 뭔가 그냥 막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고 뭔가 자기에게 딱 하나님이 잘하게 해주시는 그런 거를 딱 하면은요. 요번에 손흥민 보니까요. 토트넘 있다가 LAC인가 뭐 축구단 갔잖아요. 그냥 간 게 아니고요. LA 시장, 그 다음에 거기에 막 국회의원, 막 이렇게 높은 사람들 쫙 다 나오고요. 막 환영하고, 와, 축구 선수 한 사람한테 저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, 야, 놀랬어요, 저도. 그러니까 손흥민이 LA로 가잖아요. 그러면 이게 경제적인 효과가 LA가 이제 막 그 스포츠 축구를 통해서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. 야, 진짜 어마어마하다. 우리나라의 이름을 저렇게까지 높이는구나.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뭔가 한 가지씩 해야 돼요. 예, 그렇게 전문성 있게. 예. 그래서 우리가 그 전문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금토일 시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뭘까? 예.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았을 때에 그 언약이 성취된 게 참된 응답이라 그랬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어릴 때 탁 잡고 요셉과 같이 그 꿈을 기존으로 언약으로 딱 잡았을 때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날. 그렇지. 총리가 되고 뭐 좋은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해서 나를 통해서 전 세계에 여호와 하나님 참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잖아요. 할렐루야. 자,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. 하나님의 지금 이 계획, 하나님의 세계 역사 움직여가는 그 흐름이 어디에 있는가? 이거를 딱 보고 그래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? 제가요 인도에 갔는데 대학교 나오고 신학교 다 나왔는데요. 사람들 만나면 아무 말이 안 나와. 뭐 말하려고 영어로 말하려고 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숨이 하크하고 이게 생각나가지고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. 안 나와. 어떻게 선교를 해요? 그러니까 막 이 말이 안 되고 하니까 뭐 어디 가면은 저 사람이 나를 속이는 것 같아. 막 이렇게 막 열불 나가지고 그래, 야 이거 아니다. 그러는데 하나님이 진짜 그런 계기를 주시더라고요. 야, 제가 완전히 항복해 버렸어요. 하나님, 나는 다시는 인도 사람들하고 싸우고 막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. 진짜 1000명 중에 1명, 10,000명 중에 1명 이 복음 듣고 하나님 자녀 되고 제자가 될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온 거지. 나머지 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, 속였다, 뭐 어쨌다, 인도 사람 이상하다 그거 보러 온 거 아니고 그 사람들하고 싸우러 온 거 아닌데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. 그런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. 2년간 있었는데 첫 2년 말도 안 되고요. 맨날 열받아요. 더운데 왜 이래 덥지? 열만 받고 야 여기서 되겠나?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은 뭐 몇 년 있다가 가면서 또 그렇지 내가 생각하던 그대로 야 인도 사람 믿을 거 없어 막 하고 가니까 맞다 저 선교사님도 저래 이야기하는데 내만 그런 게 아니구나.
맞다. 이러고 있는데 그런 어떤 부정적인 포럼만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있는데 무슨 선교가 되겠어요? 근데요, 이 기도를 딱 바꾸고 나니까요. 하나님, 내가 이 말도 못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? 하나님 입을 열어주시고 다른 사람하고 뭐 물건값 깎고 뭐 싸우고 이런 말 말고 복음 전하는 말을 할 수 있게 입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요. 이야,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. 2년 만에요. 메시지 전할 때만 영어가 술술술술 나오는 거예요. 할렐루야. 그러니까 싸우고 막 이거는 그거 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하려고 내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진짜로 영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, 어떤 사람은 그 인도 가가지고 학원에서 배웠습니까? 아니면 대학교 가서 배웠습니까? 하는데요. 가서 뭐 좀 배워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.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. 나는 무슨 작은 비즈니스를 하러 왔습니다. 그냥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또 무슨 비즈니스입니까? 나하고 같이 합시다. 또 거짓말을 만들어내려니까 이게 막 이게 더 스트레스야. 막 거짓말 만들어내려니까. 그래서 못 다니겠다.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물어보고 하는 거 때문에 길에서 배우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은 이럴 때 이런 말 쓰구나 하고 조그마한 노트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적고. 그런데요, 복음 전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것이 쫙 연결돼 가지고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. 할렐루야. 여러분들 지금 준비하면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.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? 하면은 하나님이 다 그 언어의 그 재능도 주시고, 제가 또 중국 갔는데요. 한번 그 상점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봐야지 하고,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? 이렇게 중국말로 간단하게 했거든요. 그 상점 주인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? 매요 저거 똥시. 그 말이요. 우리 그런 물건 안 팔아.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냐 하니까 그런 물건 우리 없어. 야, 그래 이제 그런 걸 이제 또 그 다음에 중국말로 받아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언어가 준비가 돼야 돼요. 영어가 하여간 유용하긴 유용해요. 그냥 이게 여행을 아프리카든 뭐 아시아든 여행을 하면은 거기에 복음 전하는 그런 그 일이 있을 때 영어를 알아듣고 자기 그 현지말로 통역하는 사람들은 있어요. 꼭. 그러니까 인도 갔다가 케냐 갔다가 영어로 하면은 되는 거예요. 그 자기 말로 영어 알아듣고 통역이 되는 사람들은 꼭 있어요. 그래서 영어로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면은 너무 좋다.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300%를 준비를 하고, 우리 온 세계 교회는 벌써 들었는데 메시지도 통역을 하고 중국어, 영어로 통역을 하고 또 목사님이 선교 마인드를 계속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어린 렘넌트 사역, 부대 사역 두 가지 뜰을 벌써 됐잖아요. 나머지 우리 막 예수 이름으로 나아라 그거 안 했는데 치유 안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생각이 치유되는 거예요. 틀린 생각 막 우리 있잖아요. 주시옵소서 그런 거 내 욕망을 채워달라는 그런 틀린 기도 그런 게 치유되는 거죠. 그리고 현장에 가면 실제로요 치유가 또 일어나요. 정확한 복음을 가져가니까요.
내가 나가라 소리도 안 했고 그 사람이 귀신 들린지 안 들린지 어떻게 알아요? 근데 기도를 하는데 지가 막 아르르 하고 자빠져 가지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요. 나는 한 번도 그래 나가라 한 적도 없고 귀신 들릴 줄도 몰랐는데 그 청년 랩런트 하나가 막 그냥 막 뒤로 넘어져 가지고 막 아르르 하고 막 귀신이 떠나가더라고.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만 있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300%를 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한번 보세요. 빛의 경제를 통해서 앞으로 랩런트 한 명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때가 온다 안 합니까? 그렇게 살려주고 빛의 경제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온 세계 교회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선교의 비전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. 이곳에서 언약 잡고 우리 랩런트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경제의 축복, 학업의 축복,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. 말씀 붙잡고 요셉같이 다윗같이 사무엘같이 어릴 때부터 이 언약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